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한이 받은 계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중해에 위치한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 사실은 유배가 되었죠. 오늘 9절에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당시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핍박이 네로 황제 때 있었죠. 로마 대화재로 시작해가지고 네로 황제 때 큰 핍박이 있어서 한 수천 명이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언제였냐면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였던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신이다,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또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죽었다라는 역사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지금 요한도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과 또 스스로를 계시했던 내용을 요한이 받아 적은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된 계시를 가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1장은 예비적인 성경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분명히 첫 부분에 밝히고 있습니다. 즉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예수 계시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계시라는 의미죠. 그래서 본서의 책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가도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들 또 설교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말씀의 전파자는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죠. 저도 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주님의 스피커다, 마이크다. 또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해 달라.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매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교만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능력 안에서 나의 어떤 신령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들어쓰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그래서 주님만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날 설교자들과 선도자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부의 계획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부의 계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결국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덮개를 벗겨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시며 계시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혼탁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큰 기쁨과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 일곱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시아 일곱 교회를 문안을 하죠. 그 일곱 교회가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일곱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충족수, 완전수의 7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대표성을 통해서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키려고 계시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라는 그런 단어가 종말론적인 용어죠. 그 임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언제나 그 당대에 모든 계시와 예언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박함이라는 것은 어떤 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 성취에 있어서 불가능한 날이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과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날과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된 입장에서 신랑된 오실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실 계시의 현상을, 말씀을, 그 실체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핍박도, 또 순환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세세 영광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게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요한의 고백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실체이시고 주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누구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알고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시된 말씀을 읽는 것, 또 듣는 것,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특별히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와 순종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지를 다시 한번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새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고 매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